제자 훈련을 하는 중에 성령의 사람으로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은 욱하고 올라오는 것이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욱하고 올라오면서 화가 날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것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은 예전에는 청소하면서도 또 설거지하면서도 투덜거리고 짜증 부릴 때가 늘 일상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매일매일이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집안일을 하는 것이 행복하고요. 아이들과 매일 큐티하는 것이 행복하고요. 남편 밥 차려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많이 변한 모습들입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성자문 훈련을 우리 교회는 많이 하는데요. 저는 남자반을 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성자문 훈련할 때 자신의 자아의 문제를 고백할 때 많이 나오는 사례가 뭔가 하면요. 운전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운전할 때 자신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호 위반이나 과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요. 조금이라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내 차 앞에서 서서히 가는 차, 또 끼어드는 차를 보면은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입에서 욕이 나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분명히 복음적인 삶은 아니잖아요. 자아 충만한 모습입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상황만 주어지면은 누군가가 건드리기만 하면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는 죽고 예수를 산다라고 고백하면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는데 또 부당하게 비난받을 때도 많이 있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손해를 입을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당연히 속상하고 낙심이 될 겁니다. 최근에 제가 경험을 하고 보니까요.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눈물도 많이 나고요.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정말 힘들고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다른 행동을 취할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날 억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비난하고 싸우고 그래서 갈등이 계속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 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대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최근에 야당 대표가 칼에 찔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당의 여성 의원이 습격을 당했습니다. 이런 증오 범죄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주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땅을 얻는다라고 하십니다. 이 세 번째 복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제 잘만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떼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또 절레절레 흔들 수도 있겠죠. 온유해서 되겠나? 땅을 가지려면은 부자가 되려면은 힘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요 소유하기 위해서는 땅을 얻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기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힘과 능력을 발휘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처세술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본문도 분명히 역설적인 진리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볼 때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야? 라고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형편인데요, 반응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똑같은 형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핏대를 세우고 싸우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묵묵히 참아냅니다.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전혀 다른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의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온유함을 말씀하셨는데 이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온유는요,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기질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온순해서 그냥 온순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유함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이후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다듬어진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앞에서 두 가지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에 지금 8복을 쭉 살펴보는데요, 서로 논리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가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자격 없는 자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된 성품,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찌 온유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애통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가 큰 소리 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데, 지금도 여전히 연약한 모습들이 많은데, 그런데 나 잘났다고 핏대를 세우고 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요, 자기의 죄된 모습,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자기 주장 내세우면서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라면은 온유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역시 별 볼 일 없는데, 나는 무가치하고 무능한 자인데, 나는 비참한 죄인인데, 그런 나를 주님이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힘자랑할 수 있으며 내 생각,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공격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라고 한다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살다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품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요,
온유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늘 교회에서 다투고 갈등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이러니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죠. 어느 분이 우리 교회 나오고 나서 지난 1년 반 동안 집안에서 큰 소리 난 적이 거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신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1년 반 됐는데 나온 지 이번에 집사 임명 받았는데 너무 신기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지난 1년 반 동안 거의 집에서 큰 소리 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부부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온유해진 것입니다.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데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될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연약함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도 아직 완전한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아니까 온유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가 큰 소리 내지 않으니까 자녀들도 큰 소리 안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짜증 내고 때로는 화를 내고 그랬었는데 부모가 달라지고 온유하게 말하고 행동하니까 자녀들도 어느 순간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부모가 온유해지면요 자녀들이 행복해집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뭐 분노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자녀들은요 늘 불안해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부모는 당장 그 자녀의 모습들이 문제 있잖아요. 때로 막 안타까울 때 많잖아요. 또 때로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화를 내기 전에 어떤 징벌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져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남편이 온유해지면요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요 남편이 은혜로 충만한 가정에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내의 얼굴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남편이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아내를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격려하게 됩니다. 많은 가정이요 부부가 이런 관계가 돼 있어요. 서로 비난하는 관계. 너 때문이야. 네가 문제야 하면서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는 관계로 살아가는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엄마 때문이에요. 너는 문제야 하면서 그런 관계로 가정을 이루어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 아내에게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해해주고 격려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섬기게 됩니다. 당연히 아내는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온유해지면요 남편이 행복해집니다. 제가 많은 남편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성장만 훈련을 받게 됐습니까? 제 아내가 변화되는 거 보고 아내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 보고 제가 신앙생활 하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교회 나온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남편들 중에서는. 여러분 그러니까요 남편 탓할 일이 없죠. 아내 탓할 일이 없죠. 원래는 내가 문제였어요. 이 온유함을 가정에서부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있고 사랑 있다라는 표현으로 24년을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을 이어가고 사랑으로 이어가는 것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편한 대상인 부부 사이에 또 부모 자녀 사이에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삶이, 여러분들 가정이 복 있는 삶, 복 있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면은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온유하지 못한 것, 즉 불평 불만하고 불순종하고 다투고 자기 주장하고 분노의 모습을 보이고, 이것은 복음이 실제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혹시 복음의 은혜를 누렸을지 모르지만 지금 복음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증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옛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간혹 감정이 쉽게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 모습이 드러납니까? 주로 말로 다 악을 쏟아냅니다. 그럼 이 말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요, 자기 자신까지도 큰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내 입에서 무엇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축복이 나가면요, 내 안도 따뜻해집니다. 내 말이 악한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도 계속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분노하지 마십시오. 큰 소리 치는 것은요, 강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복음의 진리라고 해도,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불쾌한 감정으로 화를 내면서 전하면은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지하철을 많이 타봤는데요, 지하철 타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막 큰 소리로 전도하는데, 복음을 정말 밝은 모습으로 온유하게 전하면 좋은데, 때로는 화를 내면서 인상을 쓰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절대 그 복음은 그들의 상대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복음은 복음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온유함으로 전할 때 그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화를 내면서 전하는 복음은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아무리 옳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화를 내면서 말하면은 상대방의 마음이 이미 닫힙니다. 불편해집니다. 그럼 그 옳은 말을 마음에 새기고 옳은 말을 따라서 행하기보다는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의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분노하면 안 됩니다. 항상 온유함으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살았습니다. 조카 롯을 거두어서 고아가 된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키워줬어요. 함께 돌봐줬어요. 근데 소유가 많아지면서 땅이 좁아지면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동거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서로 헤어지고 했는데, 이제 땅을 선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조카에게 먼저 선택을 하게 합니다. 조카가 삼촌을 좀 배려하면서, 삼촌이 어른이고 자기에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줬습니까? 삼촌이 더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자기가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곳이 있어요. 물이 넉넉하고 또 아주 좋아 보이는 땅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땅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선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기 너무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의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 불평 불만도 하지 않습니다. 조카에게 버릇없다고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다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얻습니다. 더 넓은 땅을 얻습니다. 그리고 롯은 자기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 롯은 오히려 그 땅을 잃어버립니다. 겨우 목숨만 건져 그 땅에서 도망치면서 목숨만 건집니다. 그런 결과를 맺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온유함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온유함의 완전한 본을 보이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천한 땅으로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 땅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그 하느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거하시는 특권을 포기하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하여 종과 같이 되셨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원수들에게 박해를 당하시고 경멸을 당하시면서도 묵묵히 참아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애매히 고난 당하시면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욕을 당하셔요. 고난 당하셔요. 그런데 맞대어 대응하지 않으셔요. 묵묵히 참아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이었습니다. 더더욱 아버지께 대한 철저한 복종하심은 그 예수님의 온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통곡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때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죽음은 예수님에게도 고통의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통곡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통곡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끝까지 자기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온유를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하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계속 바라보면 생각하면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매일같이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계속 바라보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어느 순간 우리 인격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한 주간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으면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은 늘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시간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계속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화가가 10년 동안 개구리만 그렸다고 얘기합니다. 화가는 보통 자기가 그리는 어떤 영역이 있잖아요. 10년 동안 계속 개구리와 관계된 것을 그렸는데 그 화가의 얼굴이 어느 순간 개구리를 닮아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부가 오래 살아가다 보면 많이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늘 서로를 바라보고 늘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이 어떻게 광채를 내었을까요? 주님은 빛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을 계속 바라보고 그분을 앙망하니까 그분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얼굴에 반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처럼 광채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 분을 보면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요.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계속 그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언젠가부터 마음의 미움과 복수심, 원망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얼굴에 도끼가 빠지게 될 것이고 언어가 부드러워지게 될 것이고 그 성품이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그런 사람이 얻는 복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 물리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혹시 땅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얻는 땅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기쁨과 만족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늘 속에 불붙는 감정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함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소유하는 만족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를. 로마서 8장 1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에게 그러한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임을 매 순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는 온유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복음이 말해지면은 이 복음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있고 사랑이 있다. 우리는 절대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의 온유함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그럼 우리를 통해서 복음 있고 생명이 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복음 있고 생명이 있다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주님의 인격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런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복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